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사용되었던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저들은 모두 성령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지점을 보면 그 전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고쳐주기 전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기도를 드리기 직전에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사도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저들이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성령 충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한 번의 충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다시 살기 위해서는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새롭게 빚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관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많이 듣고 들었던 이야기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친 사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아람이란 나라는 당시 고대 근동의 초강대국, 이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었기에 이 나아만이 가진 그 권세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요즘도 문둥병은 참 쉽지 않은 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당시에는 이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천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아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실감과 낙심 가운데 있었을 터인데, 어느 날 집에서 부리던 이 계집아이 하나, 이 아이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에 나아만이 그 전쟁 가운데 붙잡아 왔던 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아만이 상황인지라 이 소녀의 이야기를 붙잡습니다. 너무나 절박하니까, 있는 약 없는 약 다 써도 고쳐지지 않고 차도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 선지자의 도움을 통해서 이 병을 고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아만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람에서 국경선을 넘어 이스라엘까지 참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이 나아만은 문둥병자, 중증 환자입니다. 그러니 이 아람에서 사마리아까지 그 먼 시간 동안 중증 환자 나아만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움 끝에 나아만이 선지자의 집에 당도하게 되는데, 웬걸이요, 이 선지자가 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환대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줄 줄 알았는데, 웬걸요, 선지자는 나와 보지도 않고 집에서 부리던 종을 내보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요단강에 내려가 씻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씻으면 낫는다고 하는데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나아만은 요단강에 내려가 씻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열왕기하 5장 11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아만이 요단강에 왜 내려갈 수 없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나아만이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은 최소한 선지자가 나와볼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어렵게 아람에서 올라왔으니 이 환부의 선지자의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해주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나만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다르니 어떻게 요단강으로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 생각에는 최소한 안수라도 해주고 내려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내려가라 이렇게 하니 여러분 같으면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아만이 내려갈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나아만이 생각할 때 다른 강이라면 몰라도 나아만의 생각의 요단강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나병이 나으려면 요단강이 아니라 신비롭고 영험한 분위기가 난 최소한 선녀탕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단강은 나아만 동네에 있는 아바나 바르발보다 훨씬 못한 강이었습니다. 수량도 적고 수질도 훨씬 못 미치는 강이었습니다. 나만이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아니어도 너무 아닌 강이라고 생각되었기에 요단강으로 나아만이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내 생각과 차이가 나도 너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하여 돌아가려 하는데 종이 주인 나을이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순종했을 것인데 요단강에 몸을 조금 담그는 것,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주인 나을이 그보다 더 힘든 일도 지금 할 판인데 훨씬 쉬운 일이니 요단강에 몸을 담그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나만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지금 환부를 도려냈고 피부 이식 수술을 하라고 해도 지금 할 판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쉬운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 이거 힘든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열왕기하 5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5장 14절. 자,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나아만이 이 종의 간청을 듣고 요단강에 내려가 7번 몸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어떻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담글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이 말씀에 보니까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나아만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행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따라 행동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내 생각에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선지자가 나오지 않고 내 생각대로 기가 막힌 샘물에 담그라고 하지 않아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제발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요단강으로 내려갈 때 그의 몸이 어린 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더라. 기적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여러분, 내 생각의 열매만큼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 위에 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을 따라 행하고 내 경험을 따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에서 보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걸을 때더라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걸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리고 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일주일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고 큰 소리를 지르라.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성 위에서 여러분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할 거고, 그 성 위에서 화살을 쏘면 이건 끝장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에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 이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당시 베드로가 내렸던 그물은 요즘으로 말하면 투망입니다. 여러분, 투망은 이 그물 끝에 추가 달려 있어서 수면에 떨어져서 아래로 천천히 가라앉아 물고기를 잡는 원리가 투망입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투망을 내려보십시오. 그때 그물을 만들었던 실들이 요즘처럼 얇은 실이 아니라 거친 배실을 꼬아서 만들었습니다. 수면 위에 떨어진 투망이 천천히 깊은 곳으로 내려와 보십시오. 이 물고기들이 보면 다 보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는 피라미 한 마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순종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맞지 않아도, 내 경험으로 맞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순종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나아만의 문둥병이 고쳐진 대목을 만날 때마다 늘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 그때에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7번 담글 때 도대체 7번 중에 언제부터 이 피부에 반응이 나타나고 치료가 이렇게 되었던 것일까요? 언제부터 이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7번 중에 언제 몇 번째부터 이 피부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을까요? 한 번, 1번, 2번 담글 때, 7번 담글 때? 여러분,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순종하는 중에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도중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응답의 시점을 알 수 없지만 순종하다 보면 순종하는 종에 일어나는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경험한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런데 연회장이 맛볼 때에 물이 아니라 아주 품질이 좋은 포도주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해요. 언제일 것 같습니까? 1번,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 항아리에 물을 부을 때 그 돌 항아리에서 포도주가 되었다. 2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중간에 포도주가 되었다. 3번, 연회장이 물을 입술에 대는 순간에, 그 순간에 포도주가 되었다. 언제일 것 같습니까? 눈치가 있어야지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고,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순종하는 도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도중에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순종하는 중에 고쳐주시고, 순종하는 중에 채워주시고, 순종하는 중에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할 그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도 언제일 것 같습니까?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아 하나님께 바치려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저기 순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 순양은 언제부터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묶어 놓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하여 출발한 그날 아침 사흘 전에 묶어 놨을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는 그 믿음을 시작될 때 묶어 놨을까? 아니면 칼로 이삭을 잡으려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을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순종하는 도중에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도중의 은혜가 있어요. 순종하는 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순종하는 중에 여호와 이레의 순양을 준비해 주시고, 순종하는 중에 나아만의 몸이 어린아이의 몸과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순종하는 도중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순종은 내 생각에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환부의 손이라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안수하며 기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은 내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종에는 도중에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순종하는 중에 열리게 되고, 순종하는 중에 고침을 받고, 순종하는 중에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영적인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끝은 하나님의 기적과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 내 생각과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종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